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장 14절로 21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오늘은 설교 제목이 좀 말 그대로 두렵고 또 무서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지를 분명히 깨닫게 될 것이며, 결단코 저와 여러분들은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요 크고 영원한 날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는 전하고 여러분들은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성령이 임하신 날, 베드로가 그곳에 모여있는 120명의 성령 충만 받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리고 바로 그 장면을 보고 구경하기 위해서 천하 각국으로부터 모여온 유대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선지자 요엘이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세상의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 요엘서 2장에서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그 예언된 말씀이 바로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인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그 성령의 충만을 받고 요엘이 예언했던 바로 세상 말세에 일어날 그 징조에 관해서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설교를 하고 있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성경 요엘서 2장에도 동일한 내용의 말씀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 그 메시지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우리는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크고 두려운 날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크고 영원한 날을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잘 새겨서 우리 모두 다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바로 서서 크고 영원한 날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따라합니다. 첫째로,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지금 담대하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제3시, 유대인의 제3시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나라가 6시간 앞서기 때문에 오전 9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들이 각종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고 말을 하고 하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그들이 표현할 길이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여서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구나, 술은 술인데 마시는 술이 아니라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전 지금 9시다, 아침이다.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지난밤에 밤새도록 술 마시고 술에 취해서 횡설수설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가 되면 내가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그리고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말세에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리라고 요엘 선지자가 구약시대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이미 성취되었고, 그 성취된 장면이 120명뿐만 아니라 각 나라에서 모여든 유대인들이 그 운지방 가운데서 지금 눈앞에 그들이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게 되는데, 그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나타났냐?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하게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은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별한 때에 특별히 사용할 그런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서 그들에게 예언을 하게 하고 환상을 보여주고 그들에게 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과 다니엘, 특별히 요셉 같은 사람은, 요셉은 청소년 시절에 애굽에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고 높여서 애굽의 바로 왕 앞에 가서 바로 왕이 꾼 꿈을 다 알아맞히고 그 꿈을 해석을 하고, 이러한 하나님의 놀란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로 이 요셉을 통해서 역사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다니엘 때에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파괴를 하고 공격하고, 그리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그 중에 다니엘을 잡아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밤에 꿈을 꾸고 난 다음 꿈을 분명히 꾸긴 꾸었는데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생각도 안 나고, 그리고 그 꿈이 어떤 내용인지 알지를 못하여서 전국에 있는 모든 박수, 술객, 무당들을 다 불러서 꿈을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고. 왕이여, 그 꿈을 우리에게 말하소서. 그럼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네. 내가 무슨 꿈 꿨는지 모르겠다. 꿈까지 알아맞히고 해석을 하라. 이 사람 죽일 노릇이에요. 환장을 할 노릇입니다. 무슨 꿈을 꿨는지도 알아맞히라는 거 아무도 못 맞히고. 그래서 왕이 대로하여서 박수와 술객들과 그 모든 무당들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어.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 바로 다니엘을 하나님께서 그 앞에 등장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가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승리를 여호와라고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 모든 꿈을 다 알게 할 것이며 이 꿈을 왕에게 다 알려야겠나이다. 그래서 시간을 받아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에게 그 꿈을 다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이 무슨 꿈인지 장차 이 세상의 마지막 말세에 관한 꿈을 다 해석을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의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꿈이나 환상이나 계시나 이런 것을 주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이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며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한 이 말씀이 이제는 특정한 사람에게 아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강림하신 그런 모든 사람들을 그때부터는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 그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사도행전 2장 37절로 39절에도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다 같이 한번 동감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이 세례는 무슨 세례? 침례를 말합니다. 물세를 말합니다.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그 약속은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그 자리에 있는 너희들뿐만 아니라 너희들에게도 임하였지만은 너희들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였고, 그리고 먼데 사람, 그 먼데 사람이 누굴까요? 저 대한민국 전라북도 임실 관촌에서 예배드리는 먼데 사람. 할렐루야. 전성용, 전중길, 박현미, 김춘삼, 박준영, 박은채, 여러분 모두 박종기, 박보람 전부 다 먼데 사람, 이 세상 땅끝까지 있는 누구든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뭘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죄 사함 받고 세례 받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2000년 전에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그 성령을 동일하게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죄사함 받고 세례 받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백인이나 황인종이나 흑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는 것이, 장래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게 되는, 특별히 늙은이들, 여기 늙은이라 그러니까 단어가 약간 좀 이상하지만은 노인으로 바꾸겠습니다. 노인들의 특징이 뭐냐? 꿈이 점점 사라집니다. 여러분 아세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관촌 20개 성도 여러분들은 내가 볼 때 노인이 한 사람도 없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노인인 것 같습니까? 저는 마음으로 아직까지 노인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나는 아직까지 여러분과 함께 50대 팔팔한 젊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들의 특징이 바로 꿈이 없어요. 꿈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있고 꿈을 점점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노인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너에게 말세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리니,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가 노인들이 뭘 꾸고 꿈을 꾼다. 할렐루야. 잃어버렸던 꿈을 다시 회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내일에 대한 꿈이 살아납니다. 꿈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이 꿈의 종착역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늘나라, 우리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집, 영원한 천국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어린아이들이든지 젊은이들이든지 노인들이든지 누구든지 할 것 없이 모두 다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가지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은 그들이란 것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다음에 여러분 12사도들 말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서 믿음의 모든 그런 선진들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란 것은 바로 오늘 동일한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과 그리고 12사도들과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런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그들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데 그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것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 오 마이 갓, 여러분 이 오 마이 갓이라는 말을 세상에서 지금 잘못 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깜짝 놀랄 때, 말이 안 될 때에, 그다 황당할 때 오 마이 갓 그러는데, 우리는 말 그대로 오 마이 갓 그러면 오 나의 하나님이란 뜻이.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런 말을 들으면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면 돼요. 아멘. 자기들은 무슨 뜻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 황당하다 이런 뜻으로 오 마이 갓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 나의 하나님, 프레이즈 더 로드, 영어는 영어로 말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마음과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는 입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하나님 그렇게 부를 때 하나님은 결단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소.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족하고 부끄러운 것이 많습니다. 사람들 앞에 우리가 옷을 다 차려입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단장을 하고 있으니까 내가 좀 이렇게 깨끗하고 어려운 것 같고 아주 사람이 인격적인 것 같지만은 우리 자신을 그대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놓고 보면 하나님 앞에 감히 얼굴을 똑바로 들고 하나님을 볼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부를 때 결단코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여기며 오 나의 사랑하는 아들아, 오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가 너를 택하여서 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게 하고 그 십자가의 피로 값주고 산 나의 귀한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서 한 성을 예비한 이 성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보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거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예비하셨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다 예비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하신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리라. 그럼 이 말세라는 것은 오늘 또 성경에 분명히 요엘 선지자도 말세라고 말을 했고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직후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도 사도 베드로가 말세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도 말세입니다. 말세 맞습니까? 아멘. 아니 말세 맞지 않아요? 아니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도 지금 세상 말세야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2000년 전부터 말세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뭘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도 말세인데 지금도 말세예요. 말세 중에 우리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말세 중에서도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세가 세상의 종말이 그야말로 눈앞에 지금 전개되어 가고 있고 다가오고 있는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려 하신 이 말씀은 그대로 지금도 유효하며 그대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서 마치 모든 육체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고 약속한 그 약속이 요엘이 예언을 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신약시대 와서 예수님 계실 때, 그리고 예수님 가신 직후에 성령이 임하였던 것들도 이루어졌고,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내 영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날마다 기름 부으심을 받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니다. 말세에 나타날 징조. 오늘 성경은 본문 말씀은 그대로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은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때가 제3신이 너희 생각지 이 사람들이 취한 것 아니라 혹시라도 술 취해서 이러고 있나? 너희 조롱했지만 그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준다. 그 성령을 부어주게 되면 성령이 마시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인데,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같이 이 말씀을 봅시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할렐루야.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요엘 선지자도 요엘서 2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했던 요엘서를 제가 우리가 한번 다 같이 보고 우리가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2장에 보면 동일하게 말씀을 나옵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죠. 다 같이 우리가 봅니다. 똑같은 말씀이에요. 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엘 선지자는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 것인데 그 이적이 뭐냐? 피와 불과 연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시작.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아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자,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크고 두려운 날이 무슨 날일까요? 말세. 예, 말세 맞죠. 좀 더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면 예수님 재림. 할렐루야. 말세, 세상으로 볼 때 말세 마지막 종말. 그거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 재림의 날인데, 재림의 날이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요. 말세는 나타날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적을 하늘과 땅에 행할 것인데 그 이적은 첫째 피와 그 다음에 불과 연기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에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관해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제가 다 띄워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29절부터
다 같이 한번 봉독하면 시작.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군왕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세상 마지막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때가 언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감남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바로 하이라이트입니다. 이게 가장 아주 극적인 순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는데 그때 땅의 모든 족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라. 그때 땅에서도 하늘에서 예수님께서 하늘 군대를 이끌고 하늘로 공중으로 내려오는 것을 땅에서 보고 통곡을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에 땅에서 쳐다보고 통곡하는 사람 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땅에서 그 상황을 보고 통곡하는 사람들이 그 날이 크고 두려운 날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기쁜 날, 나에게 행복한 날, 내 생애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그런 대박 사건이 일어난 날은 여러분, 우리가 크고 두려운 날입니까? 아니죠. 크고 영화로운 날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그 날이 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날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무수히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다시 본문 말씀 가운데 베드로가 말씀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2장 19절 20절에 동일하게 하늘의 기사와 땅의 징조를 베풀 것인데 곧 피와 불과 연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피와 불과 연기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우리가 부득불 요한계시록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한번 우리가 가서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을 내가 나타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내가 그냥 말로 몇 마디 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각인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부터 17절까지 우리가 한번 쭉 보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여섯째 이를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자, 조금 전에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딱 여러분 생각하니까 동일하죠? 할렐루야. 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네? 정신이 혼미해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들어보시오. 요엘에서 말씀하신 거나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시거나 사도행전 2장에 말씀하신 것이나 요한계시록 말씀하시거나 동일한 사건을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하늘의 별들이 땅에 떨어진다고 그랬으면 그대로 다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3절에 보면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서리건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 말 아닙니까?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세계적인 대지진이 일어나니까 섬들이 이리 왔다 저리 왔다 막 옮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자, 이 말은 요한계시록은 777로 나가는데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전체다 합니다. 하나의 뼈대입니다. 그런데 7 인을 뗄 때마다 여러 가지 이 세상에 재앙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 나팔을 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7 나팔은 환란의 나팔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 천사가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나팔, 나팔을 불 때마다 그러한 대환란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과 동시에 이 땅에서는 7 대접을 쏟는 대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7절은 6번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뿐만이 아니라 또 요한계시록 8장에 보게 되면 이런 나팔 부는 나팔 환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8장 6절부터 우리가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제가 6절부터 9장 6절까지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자, 보세요. 제가 미리 설명합니다. 7 천사가 각각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쭉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여섯, 7째 천사는 나팔을 가지고 불게. 첫 번째 천사가 첫째 나팔을 쫙 불게 되면 큰 환란이 이 땅에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사가 또 두 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 또 다른 환란이 임하고 그런 환란 순서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고 여러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자, 다시 한번 8장 6절부터 시작. 7 나팔을 가지고 7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다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다 타버리고 각종 푸른 풀도 다 타버렸더라. 그 다음에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요. 여러분 앞을 보고 저 말씀 내가 띄어나 시작.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짐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선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선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자, 저를 보시오. 계속 우리가 읽어보니까 이게 뭐가 나면 불이 나오고 피가 나오고 산이 불타고 불 붙는 큰 위성이 바다에 떨어짐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에 물고기 3분의 1이 다 죽어서 바다 위로 전부 다 떠오릅니다. 여러분 그 엄청난 수많은 물고기 중에 3분의 1이 죽어서 바다 위로 떠오르면 바다가 파랗겠어요? 하얗겠어요? 하얗게 돼버립니다. 그 다음 전 세계에 있는 배 3분의 1이 다 파괴된다. 여러분 우리가 육지에 살면요 바다에 배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차 타고 변산 앞바다에 가보고 여수 앞바다 그 다음에 여수 무슨 바다? 무슨 바다? 밤바다. 그렇지. 동해안에 가보세요. 포항 앞바다, 울산 앞바다, 부산 해운대 앞바다. 우리 대한민국만 제가요 깜짝 놀란 것이 이렇게 배가 많은 것을 저는 상상을 못했어요. 전 세계 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 인구만 많은 것이 아니라 배들이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숫자를 실 수가 없어요. 그런 배 3분의 1이
다 파괴되고 깨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태풍이 센 태풍이 한번 지나가도 배들이 깨지고 그 다음에 바닷가에 무슨 막 방파제가 막 그냥 파괴가 되고 그 다음에 지붕이 날아가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에 세상에 말세에 큰 환란이 다가오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9장에도 그대로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9장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다 같이 똑같이 한번 봉독을 하며 시작. 닷새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중에